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주 컨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재직이라 한다면 그 위치와 역할, 기능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이 초대교회가 사도회에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을 했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한 유대인이고,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 살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두 가지 방법의 구제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정한 구역 내의 거민들 중에 극빈한 사람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으로 그들에게 구제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랑하는 이 낯선 빈민가들에게 사발에다가 음식을 담아줘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는 지금과 달라서 상당히 이 여건이 무시를 당하고 인권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였죠. 여자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수를 셀 때,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성 인권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돌아봐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로 고아와 과부를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사회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 과부들은 유대 사회의 구제에서 아주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의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마치 유대교에서 보면 이단아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장 잡기도 어렵고요. 또 어떤 관공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들의 삶의 어떤 그 내용에서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단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호텔도 짓고, 근데 세계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호텔방에 묵게 되면 비용이 지불되니까, 그래서 그 일정한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카페나 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집단 농장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키부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주이시라고 하죠. 주이시 키부츠인데 유태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이시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농장에 가서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거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당연히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이 기독교인들 과부들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그런 그 교회 내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구제에 차별이 생겼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 혜택을 누리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늘 빈약한 모습으로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일로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이제 문제에게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안수하여 세우니까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되고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직분자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역 셀 리더, 여러 교사, 많은 그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대략 지금 아웃라인은 내년 정도에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추가로 세울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웁니까?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야, 나 이제 권사 됐어. 나 안수집사 됐어. 이게 뻥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일하라고 세우는 거, 일하라고.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를 말씀하세요. 4가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의논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원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조건이 이제 고린도전서 보니까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서 하세요.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게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사도들은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데 문제와 그래서 원망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어요. 지상교회는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교회는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계속 전투가 일어나요. 전투,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전쟁터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저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할 것 같아. 아니요. 문제가 들어가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사는 사회는요, 어디 가든지 문제없는 사회가 없어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사람들끼리 피투가 납니다.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그냥 여러 가지 악담을 하고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디스를 해야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니까요, 목회자들이 짐을 덜게 되고 짐을 덜게 되니 더욱 기도한 일에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본문 다시 들어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래서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에 짐을 들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문제 다 들어줘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장인 누구요?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도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제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왜 혼자 일을 다 떠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일을 분산시켜서 나눠서 해라. 그래서 모세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옳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다. 한 사람에게 모든 그런 일거리를 갖다가 줘가지고 가중되게 일을 시키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일은 분산시켜야 돼요. 그 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필경은 기력이 쇠하는데 모세의 기력만 쇠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다 지쳐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목회자인 모세에게도 해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제 취합니까? 이들은 모세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지혜 하나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분담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지도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백성들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 목사가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짐을 짊어지면 목회자는 쓰러지게 될 것이고 결국 목회자가 쓰러지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셀 리더, 교사, 찬양단 다양한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도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고 교회도 평안해지겠죠. 직분자들은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도 같아요. 기둥. 여기 지금 기둥 있잖아요. 여기 뭐 이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은 무너집니다. 하중을 감당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진 거 보셨죠? 예,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기둥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사람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기둥이 1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회자도 그 짐을 덜어줘야 되고 결국 목회자가 버티지 못하면 교회가 부실해지고 목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의 살림을 돌봐야 돼요. 교회 살림. 자,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는요. 성경 각주에 보면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출납. 다시 말하면 집사는 교회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십니까? 제 설교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살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교회에 더욱 살림살이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물건은요 성물이에요. 성물.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물건은 성스러운 물건,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건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강대상, 예배상, 의자, 강단의 마이크와 악기 모든 성물이 되듯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성물이에요. 교회 주방에 가면 식당에 가면 식탁과 의자, 주방 안에서 쓰는 기구들 모든 게 다 성물이에요. 성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보잖아요. 성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에요. 성물. 그런데 귀하게 여기고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아껴 쓰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살림을 돌보라고 직분을 맡긴 줄 아시고 교회 재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 물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족하면 보충하고 고장났으면 고쳐놓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놓는 이 모습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앞에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목사님이요. 아니, 저 말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아,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잘 보세요. 뭐가 보일 텐데. 에? 아니, 비만 중만 중거리지 말고 큰 소리 좀 해보세요. 뭐가 보인다고요? 아, 화면도 보이고, 야, 잘 보이시네. 에? 아, 십자가도 보이고,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형광등 2개 나간 거 안 보이세요? 보여요? 이게 언제부터 나갔어요? 에? 나 이거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하나 보자.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처음에 하나가 나갔거든요. 2개 나간 지 한 2주 됐나? 아무도 안 움직여요. 야, 신기하다. 안 보이나? 난 안 보이는 줄 알았어. 근데 보이네? 보여요? 응.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 기술적인 부분이 뒤따르니까. 못 하시면 나는 저걸 못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집사님, 아니면 누구한테 아니, 저거 지금 나갔는데 저거 좀 갈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 돈 안 드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거 나갔잖아요. 알아. 아, 그 나가 빨리 갈아야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기를 한 달이 넘어서 한 달이. 누가 가나 본 거예요. 누가 갈까? 왜요? 이걸 누가 갈까요?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갈아요. 이거 가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전구 안 비싸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보이는데 이게 지금요 조금 화면을 뒤로 해버리면 이게 화면에 다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 모습을 딱 비추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안 비추죠 지금. 왜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강대상에 더군다나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강대상에서 지금 이게 나가고 한 달이 넘도록 있는데 이거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이 오늘 설교랑 저기 오늘 띄우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다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면 보여요. 자,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뭘 가져갔냐면 이 신디사이즈를 가져간 거예요. 이 신디사이즈가 좀 비싸요. 이거 좀 비싸다고. 요 2개가 1,000만 원 가요. 작은 소리 할게. 1,000만 원 가요. 비싸 이거. 근데 이걸 홀딱 들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그 도둑은요,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에요, 성물.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에요, 전부 다.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의 큰 물건만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물건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귀속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주방에서 이제 일하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함부로 막 뭐 고춧가루, 소금 이런 것도 함부로 막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꼭 김치를 담으려면 교회에 와서 김치를 담아. 자기 집 김치를 꼭 교회에 와서 담아. 근데 집이 좁거나 피치 못할 사장이 와서 교회 와서 김치 담을 수도 있죠. 꼭 허락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김치를 담을 때 꼭 교회 고춧가루, 교회 소금을 다 써. 자기 집 것처럼. 이거 옳지 않죠.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옆에 딱 구별돼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 다 고춧가루든 소금이든 참기름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자동차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직분자들은요, 무슨 일 할 때 가능하면 교회 재정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회원들끼리 십시일반해서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회식 잘 시켜드릴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세요? 뭐 은혜가 된다는데 뭐 마음껏 해드릴게.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부흥을 힘쓰셔야 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예, 사도행전을 보면 좋은 직분자가 세워진 후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교회 부흥과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니까 마띠아가 사도 예수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죠.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숫자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강력하게 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는 3,000명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네. 앉을 자리가. 예. 여러분, 본문에서 7집사가 세워진 후에도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 또 부흥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수록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결국 전도 운동으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의 부흥은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났고, 본문의 부흥은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본문 비롯 이제 바로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9장에 보면 부흥 역시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놀랍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교회 직분자 힘쓰는 게 뭐냐? 전도의 전도. 할렐루야. 예,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직분자님들 우리 2명 이상씩 전도합시다. 2명. 이렇게 많아? 2명씩이나? 2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쏟으면 돼요. 마음을 쏟으면. 그래서 교회 부흥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 2명씩 전도하자.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 다 이게 순종이야. 이게 하는 게 다 순종. 김명희 집사님 왜 안 해? 손 이렇게 올려 이렇게. 아, 이러지 말고 뭘 자르려고 자꾸 이래. 자, 2명씩 전도하자. 예, 2명만 하면 돼요. 2명만. 20명 하면 더 좋고.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 2명만 하라고 합니까? 20명을 해.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 자, 2번째요.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직분자라고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초대 7집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직분자가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직분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결국은 가장 기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제일 큰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예요. 그게 가장 큰 욕이래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 말이 가장 큰 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해?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불가능한 것을 영적으로 돌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문자적인 뜻은요, 성령이 어떠한 사람 속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봤어요? 아니, 없어요. 세상에 눈 뜨고 교회에서 역사를 봐도 모든 걸 봐도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성령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내 안에 가득하려면 숨을 들어 마셔야 하듯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공기가 탁하죠? 네. 제가 어제 저기 경상도를 갔다 왔어요. 거기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나 봐. 여기가 좋사오니. 네? 너무 공기가 좋더라고. 너무 공기가 좋아. 근데 조금 도시로 딱 접어들면 그게 확 차이가 나죠. 오늘 오셨던 송윤희 성도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 따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원집은 지금 현재 시집가서 사는 데는 신안 앞바다, 무슨 섬? 천사섬. 그래서 신안 앞바다가 1000몇 개가 있대요, 섬이. 근데 그 중에 3번째 큰 섬이에요. 그래서 목포에서 다리가 나졌다네요. 거기 사는데 서울 오려면 아주 답답하대요. 공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주 답답하대요. 확 느낀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호흡이 좋죠. 사도행 2장에 보면 교회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집사를 뽑는 과정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돼. 네. 내년도에 만약에 임직자 선출할 때 잘 눈여겨보세요. 누가 성령 충만한지.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주지 마.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표주세요. 저도 추천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추천할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라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출석하고 이러는 거요 다 기록으로 남고 있어요. 지금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새벽기도 1년에 몇 번 나왔는지, 수요예배 몇 번 나왔는지, 주일은 몇 번 나왔는지 이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딱 이분들이 임직자 대상입니다라고 올려져요. 우리 교회 오래 나왔기 때문에 임직자 올라가는 일 없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에 충만한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두렵게. 하나님을 함부로 두려워하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아버지 앞에서 언행심사를 조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두려워야 됩니다.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버리장머리 행동하다가도 아버지가 나타나면 그 버리장머리의 행동이 착 그쳐져요. 왜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따른 장수들은 사울을 죽이자라고 막 충동질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울왕을 절대 내가 칼을 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는 언행심사가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경건해지고 대인관계가 무리가 되지 않고 무슨 일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한 능력의 생활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직분자로서 여러분 삶을 잘 정예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생활을 해라. 자, 어떻게 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될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 듣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직분자가 칭찬을 듣는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분자는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간디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안내위원 잘 들으세요. 안내 우리 잘하고 계신데 안내를 하는 사람이 간디가 유색 인종이라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동양인이지 여기 못 들어와. 이걸 금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에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천민도 부자도 권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사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죠?
근데 유색인종이라고 못 들게 막아버렸어. 간디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타격이 뭐냐면 그가 하수라고 하는 하숙집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활에 모범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던 기회가 잃어버려진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 말고 성도들이 안수집사를 세우면서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직분자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상식적인 일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일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요? 아이고 그거 말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죠. 날이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아니 그 빈들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갖다 주라. 너희 갖다 주라. 머리 좋은 제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이걸 오늘날 우리가 환산하면요 약 2천만 원, 2천만 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계산으로는 제자들이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첫째, 돈이 없어. 두 번째, 음식이 없어. 돈 있다 할지라도 음식이 있어야 뭘 먹이죠. 자, 그때 믿음으로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 주겠습니다.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 12강조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머리가 좋아서 탁탁탁탁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자, 요단을 건너가라 하면 여러분 건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단이 그때 당시에 목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 요단강 물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왔는지 뚝에 넘었어요.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거세게 흘러갔어요. 그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홍해에는 갈라놓거나 건너가라 그랬지. 건디게 지금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야 앞에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진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1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 이제 뭐 건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광야이니까 1km 저 멀리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1km면 되죠? 맞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이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요단강에 물벽이 생겼어요. 물벽이 생기니까 물은 흐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곳 낮으로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벽이 생기니까 이 물이 아라바 성읍주다 막 흘러가서 쌓였다 그랬어. 생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생한 내용.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물이 이제 거세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은 물벽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했죠. 가나안 신앙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이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광야는 먼저 역사해놓고 믿어 그랬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수많은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이성 침투해서 인간처럼 패단하고 두 번째 갔을 때 승리했죠.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부터 뭘 말씀하시냐면 믿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믿으니까 요단강이 물벽이 생기고, 믿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에 패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믿으니까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이에요? 아니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맨날 그런 노래 부르지 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요단강에 들어가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소리 외쳐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아니 소리 지른다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그 얘기하면 망쳐지는 겁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대요.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기도응답을 풍성히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사장님 앞에 서는 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다 감당했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라고 다 어깨가 펴져요. 야, 내가 이걸 보고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자신감이 딱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사장님 앞에 가는 게 힘들어요. 왜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는 명예입니다. 명예.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산에 사는 교인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매우 괴로워서 태종대 자살바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죽 괴로우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얼마나 우악스럽고 크던지 뛰어내리면 너무 아프겠더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왜? 이 사람처럼 하려고. 태종에서 뛰어내리려고 올라가 봤더니요.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봤어. 떨어지면 아플 것 같대. 굉장히 아플 것 같더라고요. 20살 때 제가 20살 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캄캄했어요. 태종대로 간 거예요. 태종대로. 근데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밑에만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는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석양이 넉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너는 왜 사니? 돈 때문에 사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하나님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은 적지만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러면 너 왜 죽으려고 하는데? 너 왜 자살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시더래요. 지금 너 돈 때문에 죽으려는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그까짓 것 사업이 망한다는들 내가 다 처분하고 사글세 방에 들어가 살면 되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것인데,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가 막 되더라는 거죠. 그는 완전히 거듭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입니까? 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이 되고 낙심을 되고 그게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곤고함 속으로 떨어뜨립니까? 아닙니다.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시간도 줬고 재능도 줬고 돈도 줬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다 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3장을 간혹가다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올 한 해도 또한 하나님께 앞에 큰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애쓰라고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